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3일차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속으신 적 있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장기를 부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열왕기상 3장과 4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에 앉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잔꾀로 하나님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하고 거룩한 지혜를 원하며, 그리고 또한 나 자신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이롭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지혜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오는 가장 좋은 것들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옴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리딩 가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즉위와 이제 왕권 강화 과정에 이어서 솔로몬의 신앙과 지혜, 그리고 통치 방법 등을 오늘 소개합니다. 솔로몬은 확장보다는 방어에 힘을 씁니다. 다윗이 정복했던 국경을 그대로 방어하기 위해서 성읍 수비를 강화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11장까지 솔로몬 이야기를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엄청난 그 군인들, 병마, 그리고 경제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솔로몬의 그리고 왕궁 식구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 그러니까 솔로몬의 여자가 1000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하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15권의 종속 목록이 거느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바로 구조만 알면 된다고 했습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낄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열왕기 상하를 하면서 반복되게 하겠습니다. 네, 이 열왕기 상하를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물고기 이렇게 머리 이렇게 조금 갈라지다가 몸통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꼬리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머리, 몸통, 꼬리로 생각하시고, 우리는 11장은 솔로몬 이야기가 되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남극이 갈라지는 이야기인데요. 이거를 여러분들 뭐 애같이 모션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감각을 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게 더 기억에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갈수록 나이가 점점 들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감각을 더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오감을 자극해주면 지능이 발달하게 됩니다. 네, 꼭 우리는 이제 그럴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오감을 통하여서 내 심령 속에 새겨지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머리 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는 이야기. 자, 요게 머리 부분입니다. 네, 오늘은 머리 부분의 솔로몬 이야기, 우리가 1장, 2장은 했는데, 자, 3장, 4장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3장을 펴시고요. 1절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 이제 지혜를 구하다, 그 내용을 알죠? 그런데 여러분들, 솔로몬은 이 초반부터 불안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실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과장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에게 뭐가 제일 위험했냐 하면 아내가 많았다는 거, 그의 혼인관계를 성경은 1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 그리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네.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까지 이제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1절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앞으로 솔로몬이 이런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복선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이 정략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다 합쳐서 아내 700명, 첩 300명.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아내가 1000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3절도 보면 여러분들 이 솔로몬은 양가 감정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예뻐하신 것 같아요. 3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 행하였으나, 자, 행하였으나 절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당은 어떤 곳이냐 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 산당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기브온에는 여호와의 성막과 또 그리고 바알 산당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 그리고 신명기 12장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사나 예배를 드릴 때 아무 장소에서 드리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장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1천 번제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어보셨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불안한 이런 요소들을 성경은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4절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하나님께서 너 1천 번제 드려라 요구했을까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냥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큰 거 이제 그것을 이제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예쁘게 보셨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모습 그대로 나오십시오.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더욱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 진리 더욱더 갈망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자꾸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갈망하면 자꾸 부어주십니다. 네,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솔로몬이 2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그 1천 번제 드렸다는 것을 빼먹었는데요. 자,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1000번에 무슨 예물을 드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며칠 사이로 이렇게 드렸다. 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하루 만에 만약에 드렸다. 그러면 이것이 한 15시간, 16시간 동안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한 며칠 사이로 한꺼번에 1000마리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1천 번제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드리면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내가 1천 번제 솔로몬처럼 드리니까 나한테 복 줘요. 이렇게 하나님 이용하면은 그거는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과 동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1천 번제 제가 드리고 싶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순수하게 드렸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 1000번을 채운다는 것이 옛날에는 잘 몰라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그 원본과
그 여러 가지 번역들이 나오는데요. 1000번제가 한 번에 드린 1000번제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요. 7절 끝부분에 보시면 솔로몬이 작은 아이라 이렇게 고백했죠. 자신이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의 수요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자,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 참된 지혜는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자, 그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를 갈망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제 안에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동기를 그리고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구하면서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불안한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은 이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혜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여기도 보세요. 마음입니다. 마음. 이게 우리는 지혜 그러면 머리가 좋다, 잔머리가 잘 돌아간다, 장깨가 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이용하는 사람을 영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지혜는 세상과 다른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에서 우리의 말이 나옵니다. 행동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 네, 그것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장수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장수는 여러분들 조건을 답니다. 어떤 조건을 다냐면 14절 네가 만일이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 명령을 지키면, 자, 이것이 조건입니다.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네, 솔로몬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대략 20세에 왕에 올라서 60세 정도에 이제 죽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자, 다윗은 언제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헤브론에서 30에 왕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10대 후반에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자, 그런데 30대에 왕이 되고요. 40년간 치리하고 70세에 죽었습니다. 네, 그것으로 봐서 여러분들 솔로몬이 장수했다고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15절 보시면 솔로몬이 깨어보니까 꿈이더라. 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도 꿈꾸면 하나님이 이런 걸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루트로 주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날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거 말씀으로 꼭 확증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저는 꼭 말씀하고 싶습니다.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사탄의 역사가 심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성도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지 않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으로 확정 받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 말씀 때는 하늘에서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사탄도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여러분들 언약궤가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랏 여아림에 20년 있었죠. 이 기랏 여아림은 기브온 족속들이 사는 곳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한테 쏘겨가지고 있었죠. 이 원래 7족속 중에 가나안 7족속 중에 멸해야 될 족속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런데 속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약을 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살려둔 것입니다. 그 블레셋 전투에서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 뺏겼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리고 베세메스로 옮겼다가 베세메스에서 함부로 열어보고 그렇게 하다가 죽었죠. 그래서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서 20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기랏 여아림은 누가 산다? 기브온 사람들이 산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그 전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기브온 산당 이야기할 때 한쪽에는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는데 거기서 언약궤만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 옆에는 바알 산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솔로몬이 번제와 감사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였더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면 3장 끝절 28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 자,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세상 속에 장깨와 영리하고 영악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 이렇게 말로 구스리는 이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장으로 넘겨가면 이 4장도 여러분들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에 대해서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이 네가 지혜를 구하였은즉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목사님들이 하는 어려운 용어로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말을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사독의 아들 아시리아는 제사장이요 하면서 제사장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관리들이 제사장의 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직책, 네, 제사장을 먼저 세우고 자,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처럼 이렇게 주신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름을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셔도 죄책감 없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20절로 오겠습니다. 솔로몬의 영화를 보시면 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덤으로 주신 것이죠. 20절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자, 이 강은 어디가 있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있었던 두 강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인데 자, 여기서 말한 그 강은 유브라데 강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있는 그쪽에서 어디까지 하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러서 자, 좀 밑에 애굽에 이르기까지. 자, 이곳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초생딸이 요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 바벨론 메소포타미아부터 어디 시작해가지고 블레셋 땅이 비옥합니다. 어디까지? 애굽의 나일강까지. 이렇게 해서 비옥한 초생딸 부분이 아주 정말 이제 잘 살았던 그 곳이에요. 자, 그래서 유브라데 그 동쪽에는 유브라데부터 어디까지? 애굽까지 사울에게 조공을 바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자, 여기 보시면 밀가루가 30고루요. 네. 한 고루가 이제 얼마냐 하면 220리터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 고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한 번에 자 하루에 얼마만큼 몇 사람을 먹일 수 있냐면 14,000명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네, 솔로몬의 아내만 해도 1,000명이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뭐 세금도 많이 거두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5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자, 우리는 단에서 브에세바 그러면은 제가 반복했듯이 백두에서 할라까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왕이 될 자는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병마 많이 첫 번째가 병마 많이 두지 말 것. 그 다음에 금은 많이 두지 말 것, 아내 많이 두지 말 것.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세 가지를 다 합니다. 자, 여기 26절 보면 병거를 많이 둬요. 자, 솔로몬의 병거에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다. 네, 여러분들 다윗이 다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해서 있잖아 100마리만 남겨두고 힘줄을 다 잘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으로 가는 나라지 힘으로 가는 나라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군인이 많이 두지 말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밟아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와 총명도 많이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부귀를 주실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안에 사람들은 거기에 취해 있으면 그것이 독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선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취해 있을 때 완전히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죠. 자, 그 복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32절 보시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러니까 이 잠언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노래도 잘 짓고 작사 작곡 다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목에 대하여 식물학 박사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여러분들 다 안 돼요. 완전히 박사입니다. 그리고 짐승 동물학 박사입니다. 생물 막 이런 것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새도 너무 잘합니다.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까지 다 말하고 다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분야만 캐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다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의 지혜를 구경하러 옵니다. 34절 보시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네, 왔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이건 누구에게서 온 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지혜죠.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제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제게 부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솔로몬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계속 이제 솔로몬은 하게 되죠.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네,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시작부터 그렇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가다가 배도한 솔로몬의 길은 이렇듯 통치 초기부터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초기부터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는 정략 결혼을 통해 외교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율법 위반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신명기 말씀 이야기했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이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너희가 왕을 세워야 하겠거든. 세 가지 하지 말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병마, 금, 은,
그리고 여자, 제가 이거 GGG 했는데 병마 할 때 그룹 오브 호스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 자, 첫 번째 G, 그 다음에 골드 앤 실버, 금은, 그 다음에 그 솔로몬의 여자들은 다 소녀들입니다. girls 해가지고, 자, 이 첫 번째 GGG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한 가지 한 게 율법책을 등사 옆에 두고 계속 듣게 하라 했는데 율법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다윗 이후 그리 오래되지 않아 변질에 싹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솔로몬의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귀하게 보시사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의 지혜가 소문이 나서 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러 왔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솔로몬이 잘 했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한 것,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부귀와 영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영혼의 그런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온갖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주신다고 하셨사오매, 하나님 그것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잘 개발해서 하나님의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칭찬할 때 내 자랑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해내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